아이가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어요. 혼자 걸으면 기우뚱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때 아이의 힘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아버지의 손을 붙들면요, 그 아이 넘어질 일 없게 되겠죠. 넘어지더라도 혼자 넘어질 때보다 훨씬 덜 다치게 되겠지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리석은 자이고 한 부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먼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만을 공유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삶에 지금 이것이 필요해요. 당신 손 안에 있는 그 선물 지금 저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들은 어리석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반면 지혜로운 백성은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선물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만 족합니다. 하나님, 당신 손에 들려진 선물 그거 관심 없습니다. 제 삶의 완전함에 이르르신 당신을 공유하여 주십시오. 어느 사람이, 어떤 부류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조금 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런 표현으로 전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완전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율법, 선지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으므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그것을 폐하러 오지 않았답니다. 완전하게 하려 오셨답니다. 예수님 오신 뒤로 구약 성경은 이제 다 이루어졌으니 필요 없어 라고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4절 중반절을 보시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 그리고 시편이 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글이야. 그러니 예수님은 이 5절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비록 인간 저자들이 기록한 성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가리키기에, 나를 증명하기에, 나를 믿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것은 신적인 권위가 있어서 완전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경을 신적 권위로 인정하지 못하고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했잖아. 그 모세 사람이잖아. 선지자의 글들 다 사람이잖아. 시편의 저자들도 다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경을 가진 연약한 자들이잖아. 흠이 있는 자들이잖아. 그들이 기록한 것을 한 권으로 엮어 성경이라 하나님 말씀이라 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가? 인간이 기록했으므로 흠이 있고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져 있는 것인데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들의 그런 말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인간 저자들이 기록한 글이라 할지라도 그것에는 흠이 없다. 그것에는 결함이 없다. 그것은 완전하여서 나를 증명해내고 나를 믿는 일에 그 어떤 방해도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이유가 있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초반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감동이 입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에게 입김을 불어넣어 주셨대요. 그래서 인간 저자들이 기록된 성경이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 인간에게 이 말씀이 주는 놀라운 능력들이 있어요. 6가지입니다. 따라와 보십시오. 교훈해 준답니다. 책망한답니다. 바르게 한답니다.
의로 교육한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답니다. 성경이 직접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저자들이 기록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흠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놀라운 6가지의 복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은 성경의 완전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평가절하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신적인 권위 있는 말씀으로 알아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묵상해 가면서 책망을 받아야죠. 교훈을 받아야죠. 바르게 되어야죠. 의로 교육되어야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죠. 왜요? 이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완전함에 우리가 공유받으면 우리 역시도 완전함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설교자에게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설교 앞에 먼저 이 성경 안에서 한 본문을, 한 단락을 취사 선택하죠. 그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준비해 가고 선포하는 과정 속에서는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설교자 개인이 하고 싶은 말을 위해서 성경을 선택한 본문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성도들에게 어필, 영향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는 부류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설교자들 앞에서 설교를 듣는 청중이라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한 분의 청중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실 텐데 우리 하나님 아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실까요? 내가 그 본문을 그렇게 기록해 두었지라고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실까요? 두 번째 부류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일에 설교자의 전의를, 전인격을 다 수용하여 드리는 것이죠. 성경이 설교자의 지적인 부분을, 의지적인 부분을, 감정적인 부분을 다 사용하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는 설교자. 그런 설교자를 여러분들이 청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아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그 자리에 청중으로 계시다면 그래 내가 그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의미가 바로 그것이야 라고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지 않겠나요? 동일합니다. 구약 성경, 이 성경이 1600년가량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인간 저자가 약 40여 명이나 사용되었어요. 자, 그들 배움의 수준 차이 다 다릅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이 다 달랐어요. 1600년의 시간이니 문화 차이는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나름대로 기록을 해버렸다면요, 그것은 성경이 아니죠. 인간의 말일 뿐이에요.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고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김이 후 하고 그들을 감동시킬 때 그들은 그들의 말을 위해서, 그들의 말을 쓰기 위해서 성경의 성령의 입김을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성령의 입김 가운데 그들의 전인이 수용되어서 성경을 썼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완전한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11절을 연속으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되살아나게 한다. 완전하신 성경이므로 이 성경 앞에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려 할 때 우리의 완전함이 되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우둔했던 자들이 이 완전한 성경을 공유받으려고 할 때 그 우둔함이 사라지고 지혜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눈이 어두우면 마음도 어두울 수밖에요.
눈이 불결한 것에 집중되어 있으면 마음도 불결할 수밖에요. 그런 자들이 이 순결한 말씀을 공유받기 위해서 나아가면요, 그 마음이 어둠 가운데서 밝아지고 그 눈이 어둠 가운데서 밝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키면 상이 크도다. 완전한 말씀을 내가 공유받아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이면, 책망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벌하시는 그 벌들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켜가기 시작하면 비로소 상이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완전하여요. 우리가 그 완전한 말씀을 공유하면 우리 역시도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완전하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이 왜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실 때 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라.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루실 때 이들에게 복을 줄 때가 있어요. 이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인간 저자들이 기록한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을 주셔요. 뿐만 아니라 복도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그런 복을 주시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복을 그들에게 주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재앙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언제 그들에게 저주하고 재앙을 내리실까요? 인간 저자가 기록한 그 성경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저주를 내리셔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저주를 내릴 때도 그저 듣보잡, 한 번도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재앙 내리는 것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재앙을, 그 저주를 내리셔요. 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실 때 이 인간 저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으로 기준점으로 삼는다고요. 이 말씀이 왜곡되어 있다면요, 이 말씀이 오류가 있다면요, 어떻게 당신이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겠냐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하나님, 인간 저자들이 기록한 것 오류 있잖아요. 흠이 있잖아요. 결함이 있잖아요. 왜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해서 때로는 복을 주고 때로는 저주를 주십니까?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은 오류 없다. 이 성경은 완전하다. 내가 나의 백성을 이 기준으로 삼아서만 판단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 말씀을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여전히 흠이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길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 신적 권위로 받아들이셔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경히 여겨 무시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불순종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불완전한 우리, 완전한 말씀 앞에 우리를 공유하여 드리면 이 말씀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게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질 때가 있대요. 이 말은 성경으로 표현해 보면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날이 점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오기까지 전혀 없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기록된 성경이라고요. 1.1획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니 그 천지가 없어지는 과정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말합니다. 자, 1.1획을 설명해 보려고 해요.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자음과 모음을 가졌잖아요.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이 히브리어도 여전히 모음과 자음이 있어요. 한번 모음을 보여줘 보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기억이라는 자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 이게 획입니다. 획. 옆으로 긋는 획, 아래로 긋는 획. 그리고 이것이 점이겠죠. 1.1획 할 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기억을 넣고 한번 이것을 읽어봐요. 아바람으로 시작.
여기도 이건 단모음이니까 장모음이니까 길게 짧게 하면 되겠죠. 점으로 여기를 기역으로 읽어봐요. 뭐예요 발음이? 개. 여기도 개. 이걸 이 점과 이 점을 합치면 이가 된답니다. 기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짧은 기. 자, 이런 식으로 모음이 히브리어마다 하나의 점으로 하나의 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어디에 찍히는가, 어떤 모음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단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렇게 세심한 점 하나까지, 획 하나까지도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겠답니다. 끝까지 고집하겠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의지라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도로남이라는 그 트롯 가요를 아십니까? 제가 한번 사진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어떻게 돼요? 남이 되어져요. 자, 이 가사말을 한번 쭉 들어보세요. 님이라는 글자, 죄송합니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가슴 아픈 사연에 울고 있는 사람도, 복에 겨워 웃는 사람도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점 하나를 지워서 님이 되어버리면 웃는 것이죠. 님에다가 점 하나를 찍어서 남이 되어버리면 우는 것이죠. 점 하나에 따라서 울고 웃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돈이라는 글자에 받침 하나 바꾸면 돌이 되어버리는 인생사. 받침 하나 때문에 돈이 돌이 되어버린다고요. 자, 이렇게 한국말도 단어 하나가 점 하나에 따라, 받침 하나에 따라서 완전히 단어가 달라져 버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 점 하나, 획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셔서 천지가 마지막 종말이 오기까지 그 기록된 성경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게끔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 가운데 대항했던 자들이 있어요. 세상 역사,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려고, 그들이 믿는 성경을 완전히 다 제거해버리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권위, 힘을 총동원해서 기독교를 완전히 멸살시키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다고요. 자,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가만두실까요? 당신의 결연한 의지가 있는데 말입니다. 출애굽기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강대국 아래에 종으로 전락해서 살아가는 과정에 이 애굽 왕 바로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을 완전히 멸살하고자 하는 정책을 폈지요.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은 다 죽이라. 왕의 명령이에요. 어찌 누가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어요? 남자아이를 다 죽이면 결국 하나님 백성은 멸절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과 맞서서 그 왕이 내린 명령 가운데서도 빈틈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한 부부가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예요. 죽여야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렸어요. 가까스로 며칠간을 살렸는데 더 이상은 집에서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집 밖으로 옮겨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번뜩이는 지혜가 떠올랐어요. 광주리에 넣어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냥 나일강에 띄우지 않았어요. 그 나일강에는 하나님 백성을 멸살하고자 하는 정책을 세웠던 왕의 딸 공주가 자주 와서 목욕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목욕하는 현장 가까운 곳에 그 아이를 띄웠던 것이지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공주는 결혼은 했는데 아이가 없는 상태예요. 불임의 여성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아이에 대한 애착이 강하겠어요. 감사하게도 그 아이가, 광주리에 떠내려온 아이가 공주의 눈에 발견되었습니다. 공주가 광주리를 열어보니 하나님 백성의 아이예요. 애굽인의 아이가 아니라 죽여야만 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게 되었어요. 자기가 입양해서 자기 아들로 삼고 싶었어요. 그때
호흡을 헐떡거리던 한 어린 소녀가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젖먹일 수 있는 여인을 압니다. 그 여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헐레벌떡 뛰어왔던 아이가 바로 이 광주리에 담겨 있었던 아이의 누나예요. 그리고 젖먹이는 여인을 소개하겠다 했던 그 여인은 그 아이의 모친이지요. 결국 바로 왕의 공주의 공식적인 허락을 받아 이 아이가 잘 자라가요. 젖을 떼기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궁궐로 입양되어서 그곳에서 왕자로 자라가고 결국 그가 궁궐에서 학문을 배우고 궁궐의 무예를 갖춰 왕자로 자라간 뒤 결국 하나님 백성을 멸하려 했던 이 왕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워요. 결국 이 왕을 이깁니다. 그가 바로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이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성경이 기록된 1.1획도 완전히 이루도록 하겠다. 그 결연한 의지를 갖고 계셔요. 누구도 그 의지 앞에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근대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보면 로마 황제가 바뀌면서 점점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여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오직 예수만, 오직 하나님만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노여울 수밖에요. 그래서 그들을 다 제거해 버리려고 정책을 세웠지요. 간단했어요. 그들을 큰 온영 경기장으로 잡아다가 마구잡이로 죽여가는 것입니다. 적의 장수들 가운데 칼을 잘 쓰는 사람들 몇 명을 그 광장에 풀어놓고 하나님 백성들을 거기다 잡아놓고 마음껏 베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사자밥이 되게 하고요.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화형으로 불태워 죽이는 일들로 자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마의 그 멸살 정책에도 빈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빈틈을 만드신 거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들이려 했던 노마 군인들, 그들 가운데 수장들이 어떻게 저들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가? 그것에 마음이 이끌려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이 돼버립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노마인들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자녀 교육률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나 노마 사람이 그 자녀를 가르치면요, 그들은 하나같이 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해요. 그러니 그런 교사들에게 이 자녀를 맡겨놓으면요, 똑같이 문란한 자녀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한 교사들을 찾는데 안성맞춤의 교사들이 있지요? 기독교인인 거예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면서 지식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뛰어났던 거예요. 그들을 가정교사로 채용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가르쳤지요. 그들이 복음을 접하면서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어버리죠? 노마 황제, 기독교를 멸살하려 했는데 결국 기독교가 노마를 정복해버리게 돼요. 노마의 국교가, 종교가, 나라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어버렸다고요. 더 근대로 가져와 볼까요? 북한은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에 가장 위협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국처럼 강대국? 그리고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핵무기? 그것 아니에요. 기독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요, 그 옆에 다 그 감시자들을 두어서요, 예수 믿는 자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처형을 시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과정 속에서 가장 비참한 처형 방법으로 처형을 시켜서 이래도 예수 믿겠느냐라고 본보기로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 땅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고요. 중국으로 가볼래요? 중국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그 땅에서 다 추방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국 가운데서는요, 더 이상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이 없을까요? 아니요. 2019년도 자료에 보면 총 인구가 14억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약간 안 되는 약 1억 명 가까운 지하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기록된 하나의 점도, 하나의 획도 사라지지 않게끔 다 이루겠답니다. 그 의지 앞에 누구도, 어떤 나라도, 어떤 강력한 권세도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완전하시게 여기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더 천지가 없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내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망해져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역시 점점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께서 고개를 끄덕일 만큼 완전하다 했어요. 흠이 없다, 결함이 없다, 무흠하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을 가만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끝에 가서 이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 논리의 모순 속에 빠진 걸까요? 아니죠. 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성경이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연한 사실로 따져보면 성경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완전한 성경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불완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죄의 노예들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성경을 대할 때 온전하게 그 말씀을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었던 것이죠. 죄성을 가진 자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완전했던 그 말씀을 불완전하게만 지켰던 그 위치에서 이제는 완전하게 지켜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을 완전하게 지켰던 그 예수의 완전함을 내가 공유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의 완전함을 공유하다입니다. 얼마 전 동계 베이징 올림픽이 끝났어요. 우리나라 여러 각 종목에 참여한 선수들을 코치로 또 감독했던 그들, 우리나라 선수를 그렇게 열심히 감독하고 코치했던 이유가 뭐예요? 전 세계 어떤 선수들과도 겨루어서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 되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결과 많은 경기 가운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메달을 혹은 은메달을 그리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완전한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었고 이 완전한 성경을 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완전하신 예수까지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저도 세상 어디에 내어놓아도 이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선수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그 운동선수 코치와 감독처럼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내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를 내어놓으면서 도전하십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경쟁해야 할 대상,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서기관, 바리새인이에요. 큰일 났어요. 이들은요, 아주 어려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단 걸 체험하면서 태어났어요. 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가장 처음에 봤던 단어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가장 입으로 처음에 내뱉던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성경이에요. 자라는 과정 속에 모세오경이라는 그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 외워버릴 정도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외에는요, 그 어떤 일에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자, 이들과 겨루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들과 겨루어서 우리의 도덕적인 삶이, 우리의 의로운 삶이 더 앞설 수 있어요? 더 나을 수 있어요? 아니요 라고 할 것 같은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감사하게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완전한 하나님 말씀 앞에는 완전하게 서기를 원하지만 정작 죄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예수를 부인해버려서 그들이 완전한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예수를 부인하여서 이들은 그 말씀 앞에 결코 실패하는 자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완전한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예수를 우리는 공유하였잖아요. 그러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들과 겨루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백성으로 금메달 혹은 은메달, 동메달을 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완전한 성경 앞에 완전하신 예수를 공유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시편의 19편에 봤었던 말씀처럼 내 삶이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서라도 완전하신 예수를 공유하여서 그 완전한 율법 앞에 내가 서게 되면 내 삶이 소생하게 된답니다. 새롭게 되살아나게 된답니다. 내 삶이 우둔하고 지혜가 없지만 완전하신 예수와 내 삶을 공유하면 그 완전한 말씀 앞에 나를 바로 세우면 그 결과 내 삶이 지혜로워져서 이 땅에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답니다. 완전하신 예수와 공유하여서 완전한 말씀 앞에 나의 삶을 경고받고 그 말씀을 지켜가기 시작하면 내 삶이 열매를 맺고 내 삶이 상을 받는 삶을 펼쳐갈 수 있답니다. 그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신 예수와 공유하여서 완전한 하나님 말씀을 대하되 그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지금보다 더 완전함에 이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